얼마 전 해외 토픽에서 러시아의 한 매정한 엄마가 2살 난 아이를 밤에 버렸는데요. 그때 기온이 영하 15도로 떨어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밤에 살아남아 아침에 발견됐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를 배회하던 유기견이 밤새도록 그 아이를 따뜻하게 털로 덮고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아이는 발견되어 병원에 옮겼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요. 아기 엄마는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개가 사람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그 개가 아이를 털로 덮어주고 안아주니까 아이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혹독하게 외롭고 지쳐있을 때 품어주고 안아주시며 살려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오늘 말씀은 부활의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이고요. 그 중에서 30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2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주님은 함께 하신다 입니다. 자, 이제 안식 후 첫날에 2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길은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토론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누가는요, 눈이 가리워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눈이 가리워져 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빈 무덤을 보고도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빈 무덤과 천사들이 했던 말을 여인들이 전하는 것을 들었으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중 글로바라 하는 제자는요, 자신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으로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시는 구세주로는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모든 사실을 정확히 말할 수 있었지만 정작 자신이 설명한 사건들의 의미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신이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방법이 있을까요? 자신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글로바는 예수님의 속량을 설명하기는 잘했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알 수 없었고 부활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요. 마치 수레바퀴와 같지요. 수레바퀴는 2개가 같지 않으면 결국 제자리를 맴돌고 마는 것처럼 믿음이 있으나 행함이 없고 행함이 있으나 믿음이 없으면 온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면 자기가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어서 누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2 제자에게 자세히 설명하신 것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자세히 풀어놓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눈이 어두운 두 제자에게 그들의 말을 다시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죄의 속량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야 영광에 들어갈 것이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두 제자와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중에 그들의 눈을 밝아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셨는데요. 이것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자들과 함께 계시며 제자들이 성만찬을 나눌 때 그곳에 임재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을 때 성경을 풀어주시자 마음이 뜨거웠다고 했는데요. 직역하면 불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음을 알려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제자가 자신들과 동행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고 너무 기뻐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다른 제자들로부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제자가 도착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으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나는 동시에 엠마오에서는 자신들을 만나신 셈이죠.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의 환경이나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초월적인 분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셔서 분명히 육체를 갖고 계셨으나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으셨고 두 제자와 함께 나그네를 환대하며 떡을 떼는 자리에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풀어 가르치시는 일도 하셨고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셨을 때와 다르게 이곳저곳에 동시에 나타나실 수 있으시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소부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성도가 있는 곳에 동시에 임재할 수 있으시고 동시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누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교회에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죠? 예수님의 함께 하심, 곧 임재입니다. 오늘도 그분은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들을 감동시켜 성경을 풀어 가르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시에 깨달음과 감동과 뜨거움을 갖게 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함께 하시고 성경을 풀어 가르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 있든지 그곳에도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또 아무 염려 말고 당신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도 함께 계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깨달음과 뜨거움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엠마오로 가는 실망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서 주님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실망이 있거든 실망하는 엠마오의 제자와 같거든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뜨거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며 살게 해주세요.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삶의 환경에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에 감사해서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